비가 오고 또 구전 날씨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보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며 나를 보고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자, 어색하지만 옆 사람 보고도 같이 하면, 나는 집사님,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도 좋은 겁니다. 오늘 싸우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며느리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처녀들이 몰려왔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 후보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쌀 한 대박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는 겁니다. 처녀들이 뭐라 했을까요? 뭘 이런 게 있냐? 다 한마디씩 불평하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안 하면 안 하지.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왔던 사람들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몇 사람들도 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또 죽을 쏘아서 먹는 사람. 그런데 유독 한 처녀만은 얼굴에 빛이 나고 표정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찌 된 거냐? 물었는데 이 처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쌀 한 대를 가지고 제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처녀가 떡을 파니까 총각들이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판 돈을 가지고 다시 쌀을 사고 양식을 사고 떡을 만들어서 다시 팔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하면서 쌀 한 마리를 내놓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쌀 한 대를 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남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이런 숙제를 냈을까요? 우리 집은 예쁜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는 이 큰 살림을 감당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이 숙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인생살이에 갖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저는 우리 사랑 청강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풀어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대답 못할 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솔로몬은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갓난아이 하나를 가져와서 이게 누구 진짜 엄마를 가려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까 그렇지 이게 심리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스바 여왕이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막힘이 없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럼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공부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궁하단 말이죠. 그 지혜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가서 기본 산당에 가니 거기 큰 산당이 있는데 뭐 했다고요? 1천 번제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잠언 3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4절,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은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일까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의 값이 얼마나 되느냐, 지혜는 이만큼 귀중하다는 겁니다. 지혜 안에 모든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기도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아무나 하겠습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에스더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하만은 그래서 왕의 허락까지 다 받게 되었고 언제 그 일을 하게 될지 날짜까지 정하게 되었는데 3장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할 일이 뭘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길이 막힌 분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바뀌었을까요? 하만이 죽어버렸을까요? 왕이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바뀐 거예요.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었지 죽음을 불사할 만한 용기와 담대함과 배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내가 바뀌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십시오. 대부분 내가 바뀌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나는 막 안 바뀌고 네가 바뀌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누가 바뀌면 해결되나요? 잘 알아요. 우리는 또 사람 사이의 갈등 누가 바뀌면 해결될까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렇게 여러분 나서기를 좋아하게 되고 책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에스더는 직책이 왕비입니다.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겁이 많고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왕비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왕비여, 당신이 나서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나서십시오.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할 이유가 이렇게 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오빠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책이 왕비라면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문제를 만나면 부모는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문제를 만나면 목사가 항종직이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이렇게 못하겠고 저렇게 못하겠고 자꾸 핑계를 대는 곳 있습니다. 그랬던 에스더였는데 3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사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우리 6.25 일어난 지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되었고 그냥 축풍 낙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일대 이제 우리 부산 일대, 경상남도 일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1950년 8월 30일 낙동강 전투가 한참 치열하게 진행될 때 우리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한 구국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7일 동안 하게 되었는데 이 사진이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찍었던 기념사진입니다. 한상동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비롯해서 교회에 내어놓으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한 것,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에 이승만 대통령도 참여하게 되고 부통령도, 장관도, 정치인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도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7일째가 되는 날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는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마무리되어지게 되고 9월 마지막 28일에 우리 서울이 회복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없어질 뻔했던 나라가 기도할 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개인도 바꾸시고 나라도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막다른 길로 느껴질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금식하는 겁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 그 축복 내가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 후에 죽으면 죽겠다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으로 갑니다. 이건 궁궐의 법도를 어기는 겁니다. 만약 왕이 이런 표시를 주지 않으면, 금규를 주지 않으면 그날로 에스더의 목숨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부르기 전에 나갔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 없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과 이런 거룩한 배짱이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용기 주십니다. 기도하면 담대함 주십니다. 기도하면 거룩한 배짱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에게 사람 앞에 주눅 들어 부는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이제는 끝났다고 위축된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거룩한 배짱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떨렸을까요? 떨리지 않았을까요? 응답받으면 안 떨립니까? 자, 응답받으면 경찰서에서 또 법원에서 출두하라 하면 죄 지은 거 없는데도 심장이 뜁니까? 안 뜁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수술 때 올라가기 전에 심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았지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는 그런 심정을 안고 궁궐의 법들을 어기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에스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미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응답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라 도가 몇 개라고요? 127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SK그룹의 유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자료 얼마나 된답니까? 또 우리는 그걸 또 잘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이 바사라는 나라가 127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절반까지도 그건 왕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런 응답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까무라칠 정도로 좋았을 거예요. 왕 앞이라 표현을 다 못하게 되었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세, 만세. 여러분, 느낌 옵니까?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이 온 거예요. 아마 껑충껑충 뜨고 싶은 마음, 왕 앞이 아니었다면 껑충껑충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을 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할 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그때 엎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함께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야, 청강교회 가봐라. 문제 해결되어진다. 그 교회 기도가 뜨겁더라. 능력 있더라. 소문나는 역사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렇게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고 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에스더는 왕에게, 오늘 왕이 말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에스더는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기 싫을까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죠. 지금 당장 말하고 싶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7년도에 개봉됐는데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부분이 많은 영화인데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애를 보냈는데 그 유치원에 있는 운전기사가 이 엄마를 자꾸 좋아하는 겁니다. 맴도는 겁니다. 근데 거절합니다. 그걸 거절당한 이 운전기사는 이 부인의 아들을 유괴 납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엄마는 절규합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살 소망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범인이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한편 아들을 죽인 이 범인도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인이 이 아기 엄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하러 갔던 그 엄마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는 겁니다. 용서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운전기사가 뭘 잘못했나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세상을 다 얻은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오늘 이 범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 엄마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이 할 일이 있단 말이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저 용서받고 하나님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걸 생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을 받았으며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응답 다 됐구나, 확신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뜸을 들여야 되나요? 지금 당장 하만 죽여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근데 오늘 에스더를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전혀 뜻밖의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에스더는 지금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에스더의 지혜라는 겁니다. 왕은 에스더가 금식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고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겠다 하고 한 그 말이 에스더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충만하지만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왕에게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하면 왕이 순순히 그 말에 동의를 해줄까요? 에스더는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급하면 상대방도 급한 줄로 압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은 줄로 압니다. 그걸 이때 막 말해버립니다. 내가 헌금하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뭘 하겠다. 나중 되면 후회할 일이 본단 말이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런저런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한번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한번 걸러내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소화시키지 않고 소화되기 전에 우리는 토해냅니다. 박집사를 찾아가고 이집사를 찾아가게 되고 이렇다 들었던 소문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한번 익히지도 아니하고 소화시키지도 않고 바로 또 이렇게 토해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그것 때문에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과 하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만이 이런 지위 아니었단 말이죠. 원래는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세웠습니다. 또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맡겨줄 만큼 신임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가 하만입니다. 하만의 계획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다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몰살시키겠다는 그 계획도 허락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에스더가 응답받았다고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왕이 과연 순순히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틀림없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럼 응답받았다고 나머지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익혀야 되는 겁니다.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멸살시키기로 하는 이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씁니다. 아부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더의 마음은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는 에스더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오시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중하게, 그러면서 하만도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도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이 많습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가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지혜가 부족해. 그럼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처럼 기도하시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왕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이 계획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왕이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언제 준비합니까? 우리는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 준비 안 해요. 응답이 오면 그때부터 준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다른 점이 뭐냐? 그 왕의 그 말을 듣고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올 때 떨리지만 두렵지만 어찌 될지 모르지만 왕이 만일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미리 답을 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하게 될 때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응답 주시면 그때 하겠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기도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준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 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더가 잔치자리에 와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야, 뭘 귀찮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듣겠습니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은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가정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산재했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